여러분, 이렇게 위드워십으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서 참 기쁘고 반갑습니다. 오늘은 그 위드워십 첫 번째 시간인데요. 그래서인지 오늘 말씀은 특별히 찬양에 대한 주제로 같이 말씀을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한 명이 떠올라야 되는데요. 혹시 누굴까요? 네, 답이 좀 틀렸어요. 감사하게도. 네, 다윗이라는 인물입니다. 다윗. 사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찬양하는 대부분의 많은 곡들은요, 이 다윗의 믿음의 고백 시가 들어있던 이 시편에서 많이 채용을 했습니다. 이 다윗은 참 많은 시를 짓고 많은 노래를 불렀는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평소에 어떨 때 노래를 부르십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다들 기쁘고 행복한 때, 그럴 때 자연스럽게 입에서 흥얼거리면서 노래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이걸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느냐? 저희 집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집에는 저를 쏙 빼닮은, 또 저희 아내를 쏙 빼닮은 아주 예쁘고 사랑스러운 우리 8살 시우 군이 있는데요. 네, 이렇게 형용사를 많이 붙인 것은 지금 예배를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우야 안녕. 네, 이렇게 사적으로 쓰면 안 되는데, 자, 여러분, 시우가 참 원래 흥이 많은 친구인데요. 이 시우가 특별히 노래를 부르고 막 춤을 출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선물을 줄 때. 시우가 진짜 선물을 많이 받았거든요. 여기저기서 선물을 받고, 또 엄마 아빠가 이렇게 선물을 주면은 금액과 액수는 상관없어요. 자그만한 하다못해 젤리라도 받으면요, 시우가 그때부터 갑자기 노래를 불러요. 그러면서 덩실덩실 춤을 춥니다. 그게 어느 곳에 있든지. 그게 문제인데,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친구는 항상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춥니다. 이런 걸 보면은 그래, 사람은 행복하고 즐겁고 기쁠 때 자연스럽게 노래가 나오는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을 쓴 다윗 역시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너무나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웠던 순간에 그는 오늘의 이 고백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18편을 성경책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 1절 바로 위에 보면 이 1절부터 6절 말씀 이전에 이 괄호로 따로 이제 글씨가 써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거기에 보면은 이제 표제라고 해서요, 이 시편이 어떤 배경에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간략한 안내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표를 보면은 이 다윗의 심정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18편의 그 표제를 한번 잠깐 화면에 띄워주시고요. 요거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네, 여러분, 이 표제를 보니까요, 다윗이 무척이나 행복해할 법한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다윗이라는 인물은 특징이 뭐냐? 평생 동안 적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적들과 원수들이 너무나 많이 둘러싸여 있어서 그들로 인해 맨날 괴롭힘을 당하던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오늘 이 시편을 적은 바로 이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그를 완전히 구원해 주셨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때의 그 다윗의 느낌을 조금이라도 알려면요, 한번 이런 상상을 해보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직장을 갔습니다. 그 직장에는 여러분을 보기만 해도 잡아먹을 것 같은 그 상사분, 항상 그 도끼 눈을 부릅뜨면서 뭐 하나 걸핏하면 걸고 넘어지는 그 원수는 아니지만 그 비슷한 그 무언가의 그 상사분. 그런데 여러분이 그 상사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 다윗의 기쁨이 좀 약간이나마 이해가 가실까요? 그 기쁨이 지금 다윗에겐 충만한 거예요. 지금까지 자기를 괴롭혀왔고 힘들게 했던 그 모든 원수들로부터 하나님 완전히 해방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는 기뻐 춤추며 노래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노래하는 건요, 보통 기쁘고 행복할 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데요. 그런데 좀 이상한 게 있어요. 이 다윗이라는 인물은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시편 18편의 그 뒤에 보시면 4절에서 5절까지 어떤 내용이 다루느냐, 이 다윗이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 원수들과 적들로부터 거의 죽을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같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다윗이 무엇을 했느냐? 노래를 지어 불렀대요. 노래를. 아니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노래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아마 뭐 차이가 있다면 이때는 노래라기보다는 무슨 처절한 기도문 비슷했을 것 같은데요. 이어서 6절에 보면은 적들과 원수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했어요. 그래서 거의 죽게 되었어요. 그런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아뢰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다 노래로, 시편의 아름답게 찬양으로 지금 기록되어서 우리에게 남겨져 있지요. 그는 이렇게 어렵고 기막힌 상황에서도 처절하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 같은 처절한 노래가 한두 개가 있는 게 아니에요. 특별히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그의 삶에 정말 많이 드러나요. 제가 한 두 가지만 예를 들어볼까요? 시편 3편의 표제를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다 적이 너무 많던지 이제는 아예 그 아들까지도 이 다윗을 반역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달려들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가 막힌 상황에서 다윗이 무엇을 했느냐? 그때도 노래를 지어 불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시편 34편을 보면은요, 거기 표제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적들이 너무 많아서 쫓겨다니다 어디까지 갔는지 아세요? 그가 예전에 죽였던 골리앗의 나라까지 갔어요. 거기는 다 원수들이잖아요. 자기들의 영웅이었던 골리앗을 죽인 이 다윗이 왔다? 너 잘 걸렸다. 딱 이때인데 그때 안 죽으려고 미친 짓을 합니다. 그 미친 행동을 해가지고 간신히 살아남아요. 그 살아남은 다윗이 뭘 했느냐? 또 노래를 지어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를 들자면요, 끝도 없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그가 행복하고 기쁠 때만 노래한 게 아니라 그의 삶에서 가장 힘들고 처절하게 어려운 그 상황에서도 노래를 지어서 불렀습니다. 그럼 다윗은 행복할 때, 아니면 최고점일 때, 아니면 최저점일 때, 이때 보통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었구나 라고 이해를 하기 쉬운데요, 그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행복하거나 슬플 때만 노래를 부른 게 아니라 그냥 또 다른 때에도 불렀어요. 시편 51편 표제를 보면은요, 다윗이 죄를 졌어요. 죄를 지어서 남의 아내를 빼앗고 그 남자는 음모를 꾸며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그가 처절하게 뉘우치며 회개할 때 그때도 그는 노래를 지어서 부릅니다. 이렇게 죄악 속에 정말로 하나님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싶은 그런 때에도 노래를 불렀어요. 저 같으면은 얼굴에 철판 깔았지 어떻게 그런 때에도 하나님께 노래를 불러?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은데 그는 거기서도 노래를 불러요. 그럼 또 그렇게 죄를 지었을 때만 노래를 불렀냐? 아닙니다. 그는 성전에 올라가면서, 즉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가면서도 노래를 계속 불러요. 그럼 그것만 있었냐? 아니에요. 평범할 때 다른 사람이 갑자기 노래를 부르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요. 그러면 자기도 같이 또 똑같이 따라서 찬양을 부릅니다. 무슨 말이에요? 한마디로 다윗은 그의 삶 전부에, 그의 모든 평생에 너무나 행복하고 기쁠 때에도, 너무나 슬프고 괴로울 때에도, 그가 죄를 지어서 주님 앞에 면목이 없을 때에도, 그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찬양을 드릴 때에도, 그냥 평범한 일상을 살아갈 때에도 그 모든 삶 전부를 그는 찬양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희한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기쁠 때는요, 사람들이 시키지 않아도 노래가 자연스럽게 나와요. 우리 시우만 생각해 봐도 그래, 이게 사람의 본성이에요. 행복하고 기쁠 때야 그 힘으로 자연스럽게 노래할 수 있지만, 그러나 슬프고 괴로울 때 여러분 노래하는 사람 봤습니까? 여러분은 슬프고 외로울 때, 정말로 마음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낄 때 노래방에 가나요? 그럼 행복해지나요? 아니죠. 노래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럼 도대체 이 다윗은 어떤 힘으로 그렇게 노래를 계속 부르는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이 오늘 본문 6절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6절 말씀 화면에 나올 건데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다윗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그의 성전에서 다윗의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다윗의 부르짖음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귀에 분명히 들렸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이 다윗에게는 그 무엇보다도 기뻤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들 살다 보면 겪죠?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잖아요. 우린 신앙인이니까요. 그래서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 답답하고 어려운 상황들 해결해 주세요. 그 어려움이 잠깐 나를 괴롭힐 수는 있게 하지만 그러나 그게 영원히 지속되게 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우리를 건져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좋으신 자비로우신 아버지이십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러면 그 상황이 해결된 것으로 인해서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하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제가 직접 제 삶을 통해서 경험해 보니까요, 물론 그 상황이 해결된 것 너무너무 기쁩니다만 그러나 그거는 부차적인 문제더라고요. 상황이 해결돼서 기쁜 건 부차적인 거예요. 진짜 내 마음에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커다란 해일 같은 기쁨이 내 안에 들어오는데, 그게 무엇 때문에 기쁜지 아세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구나. 나같이 보잘것없고 나같이 죄투성인 내가 살려달라고 기도하던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결코 외면치 않으시고 들으셨구나. 그 사실이 그 무엇보다도 나를 가장 기쁘고 행복하게 합니다. 이 놀라운 기쁨의 비밀을 다윗은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의 삶에 언제 어떤 상황에서라도 그는 항상 노래하며 하나님께 나아갔던 겁니다. 왜요? 왜 상황에 관계없이 그가 항상 부르짖을 수 있었어요? 상황은 행복해질 수도 있고요, 잘 풀릴 수도 있지만 때로는 안 풀릴 수도 있어요. 그거는 그때그때 달라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어쩔 때는 완전히 풀리기도 하지만 어쩔 때는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짊어지고 평생 살아간 것처럼 그 계속 따라갈 수도 있어요. 이렇게 상황은 좋아질 수도 나빠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단 한 가지 변하지 않는 사실은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짖는 나의 간구에 반드시 귀 기울여 주신다는 그 사실, 그것만은 그 어떤 상황에서라도 동일하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 기쁨을 다윗은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그는 평생에 자신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어도 언제나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배자의 삶입니다. 우리 청년들 바라기는요, 바로 이런 다윗과 같이 언제 어떤 상황에서라도 함께 주님 앞에 노래하는 그런 우리 청년부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막상요 기도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기도의 훈련이 좀 충분히 잘 돼 있지 않은 분들은요, 언제 어떤 상황에서인지 기도하는 거 어렵습니다. 저도 어려웠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다윗을 흉내내면 됩니다. 즉 찬양하면 돼요. 찬양은 우리가 뭐라고 말하느냐, 곡조 있는 기도라고도 합니다. 곡조 있는 기도. 가사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간절히 담아서 마치 러브레터를 쓰듯이 그 한자 한자 꾹꾹 여러분의 마음을 눌러 담아서 하나님께 집중하여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 자체만으로도 너무나 훌륭한 기도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다윗만의 특별한 노하우였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사람이었어요. 다윗도 사람인데 어떻게 그 모든 상황에서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삽니까? 그거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무엇을 했습니까? 자신의 마음의 그 고백을 담아서 그걸 노래로 만들었어요. 즉 찬양을 한 겁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그는 모든 상황 속에서 행복하고 기쁠 때에도, 슬프고 괴로울 때에도, 죄를 지었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도,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언제나 부르짖었고 언제나 노래했고 언제나 그 가사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는 평생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신앙의 고백이 담긴 찬양의 가사를 온전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드리잖아요. 그러면 놀라운 일이 발생하는데 여러분의 영적인 수준이 상승합니다. 제가 한 가지 가슴 아픈 건요, 청년 사역을 쭉 하다 보면 1년 전의 모습이나 2년 전의 모습이나 3년 전의 모습이나 5년 전의 모습이나 똑같으신 분들이 있어요. 교회를 다닌 연수는 되게 오래돼 가는데 신앙이 성장하질 않아요. 그 말하는 게, 그 행동하는 게, 그 성격이, 생각하는 게 예수님을 좀 더 닮아가야 되는데 계속 맨날 제자리에서만 맴도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요, 믿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괄목상대라고 하죠.
한 해 한 해 지나갈수록 그 성장하는 게 정말 몰라보게 달라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 초신자였는데 어떻게 그렇게 급성장할 수 있습니까? 그런 분들은요, 이 특징이 있는데 이 찬양을 하는 삶을 살더라고요. 여러분, 찬양을 하면 놀라운 영적 성장이 일어나는데요, 저도 그걸 참 혜택을 받아봤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어린 시절에 중학교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듣고 싶었어요. 딴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면 다 들린다는데 난 하나도 안 들리네.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그런데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안 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이렇게 좀 친절하게 설명되어 있으면 너무 좋겠는데 성경은 그렇게 안 써 있거든요.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때 제가 교회에서 CCM 찬양을 배웠는데 그 제목이 뭐였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가사가 그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그게 너무 좋았어요. 그 가사를 외웠어요. 줄줄 외워서 맨날 그걸 부르고 다녔어요. 여러분, 정말로 그게 저의 신앙적인 성숙을 확 이끌어주는 걸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해하지 마세요. 그래? 찬양을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그러면 내 휴대폰에 오늘 당장 멜론 가입해야지. 그래, 뭐 가피플 뮤직 들어가야지. 여러분, 그래서 거기 들어가가지고 휴대폰에서 CCM을 틀고 여러분의 이 이어폰을 들으면서 다니시는 것, 그건 찬양하는 삶이 아닙니다. 이걸로 오해하지 마세요. 추천드리는 방법 하나 있습니다. 제가 참 진짜로 효과를 봤던 방법이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 바로 시작하세요. 단 한 곡이라도 좋아요. 단 한 곡이라도 좋으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을 울리는 그 한 찬양을 선택하세요. 그리고 그 찬양의 가사를 의도적으로 한번 외워보세요. 여러분, 이미 학교를 졸업한 지 오래되어서 저는 머리가 굴러가지 않아요. 아닙니다. 굴리면 다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어요. 굴리면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한번 공부한다, 시험 공부한다 생각해 보시고 한번 가사를 외워보려고 해보세요. 그럼 다 외워지진 않을 거예요. 다 외워지진 않아도 어느 정도 가사가 기억이 나요. 그러면 그거를 몇 번 이렇게 반복해서 듣다가 이제 좀 익숙해지면요, 여러분 그냥 여러분이 그 가사로 직접 부르시는 거예요. 물론 소리를 내도 좋고요, 소리를 내지 않아도 좋습니다. 실제로 저 같은 경우에는 머릿속으로 정말 많이 불렀어요. 그리고 머릿속으로 부르면서 혼자 막 울는 거예요. 제가 막 대학교 시절에 막 예전에 사역할 때 막 오랫동안 버스 타고 왔다 갔다 할 일이 있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냥 차 안에서 창문을 보면서 혼자 울면서 가는 거예요. 딴 사람이 볼 땐 미친놈이라고 봤겠죠. 하지만 저는 머릿속으로 그 노래를 부른 거였어요. 그 찬양을 부르는 거였어요. 그게 얼마나 행복하고 기뻤는지, 그러면서 하나님을 얼마나 자주 만났고 하나님의 음성을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그 기쁨을 여러분들도 누렸으면 해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를 만든 겁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찬양을 외우고 매일, 아니 매 순간 여러분들이 부르고 또 부르면 나도 모르게 나의 마음이 늘 하나님의 보좌 앞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24시간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은혜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수많은 분들이 애써서 만든 오늘 이 위드워십, 왜 이걸 시작했는지 아세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이 찬양을 오늘 이 시간에 딱 한 번, 한 달에 한 번만 모여서 부르자고 이래서 시작한 게 아니라 여기는 그 불을 붙이는 자리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이 찬양의 불이 이제 붙어지기를 원해서, 그래서 이 자리를 시작했습니다. 바라기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그 찬양의 예배가 시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일상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아름다운 찬양의 제사의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건데요, 이 찬양 아마 여러분들 잘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되게 고민 많이 했어요. 이거 모르는 곡 하면 안 되는데. 저도 아는데 알면서도 잘못을 했네요. 근데 여러분, 왜 그랬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에게 이 가사를 들려주고 싶어서요. 이 가사 한마디 한마디에 여러분의 심정을 담아서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곡이라서 처음에는 아마 우리가 같이 부르는 것을 들으시면서 익히시면 좋겠는데요, 아시는 분들, 또 부르실 수 있는 분들은 같이 부르면서 또 따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함께 주께 드리는 나의 시 같이 찬양하며 고백하겠습니다.